오늘 본문은 이 해방과 구원의 출애굽 여정의 가장 절정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를 묶고 결복시키는 결박하는 이 사탄의 재앙이 완전히 이제 종집을 찍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 일어나는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고의 문에 있는 인방, 그 다음에 기둥으로 세워진 설주에다가 바르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 양의 피를 발라야 하는가? 굳이 그 피가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문 밖으로 나오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 안에 있을 때에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월절이라는 것. 유월절 사건은 마지막 흑암재앙의 마지막에 아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때는 애굽 전역에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고센뿐만 아니라 애굽 전역에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장자들을 칩니다. 짐승도 첫 번째 난 짐승과 또 감옥에 있는 자들까지 장자들을 다 치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특별한 명령은 바로 유월절을 준비해라 얘기합니다. 유월절이 뭐냐? 지나간다, 넘어간다, 그런 뜻이 되겠지요. 이때 피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양을 잡을 때에 미리 데리고 왔다가 며칠간 함께 머물게 한 다음에 그리고 양의 피를 잡는데, 그것도 아무나 양이 아니고 깨끗한 흠없는 양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피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꼭 그 피여만 가능한 것인가? 이 피를 강조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는 생명을 갖고 있는 신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그러면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피를 바라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가 피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생명을 속죄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요.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은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죽느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더라. 그러면서 경험적으로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영혼의 모든 죄를 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의 피값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이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당시 솔로몬 때에 한 번 제사 드리는데 1000마리의 양이 희생되고 소가 희생되고 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그 솔로몬 때 보면 화목제물에 제사를 드리는데 소가 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것도 뭐 2등품도 아니고 최상품,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절마다 항상 기념하기 위해서 가족 15명당 한 마리씩 양을 잡는데, 만일 출애굽할 때에 200만 정도라면 당시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죽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당시에 아마 인구가 6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쳤을 때에
약 40만 마리, 평균 6월절만 되면 약간 40에서 50만 마리의 양들이 죽어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월이 흐르면 어마어마한 양들이 죽었겠지요. 그러나 이런 양들의 피도 예수님의 피값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죄하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예수님 피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냥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간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삶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우리 삶이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되어지고 생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우리 온몸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야 우리의 삶이 진정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망 권세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에 짓눌리고 죄에 짓눌리고 환경에 짓눌리고 그렇게 짓눌려가 살아가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 사망과 죄에 대한 엄청난 그 짓눌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는 데서 그치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안다면 변화를 위한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보혈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사망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앞의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일들이 있는데 무엇으로 이겨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겨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힘들이 생기는데 이길 힘이 생기더라,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를 살립니다. 내 마음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나를 살리는 능력이 보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수만 마리의 이 양들의 피를 뿌려서 그들이 죄를 속죄하였습니다. 그것이 15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메시아가 오기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드디어 메시아가 왔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진짜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 메시아를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비법은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십자가의 피 안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보혈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여기에 보면 1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그 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재앙이 넘어가는데 이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처음 예수 믿을 때에 예수 피를 의지해서 살아와서 거듭났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의 피가 다리에만 흐릅니다. 그리고 온몸에는 예수의 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예수의 피가 우리 온몸을 적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예수의 피가 적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 피로 적셔져야 됩니다. 그래 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는 곳에는요, 사탄도 벌벌 떨어요. 그걸 알아요. 예수 피에 적셔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예수 피 아닌 밖에서 살아가는지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도 없이 기회를 보고 있어요. 그러나 늘 예수의 피로 나를 적셔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탄도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이미 이 2000년 전에 이런 일들을 사탄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피라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피의 종교란 말이에요. 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그렇게 탄압을 받았냐면, 이 기독교인들은 맨날 피를 이야기한다고 당시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그 피를 먹고 마신다고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하에서 숨어있는 성도들이 결국은 예수 피를 의지해서 신앙을 지키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런 탄압이나 박해나 핍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안 변하느냐? 자꾸만 예수 피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삶이 예수 피로 적셔지지 않는 거예요. 내 온몸이 예수 피로 적셔져야 내 생각도 가치관도 내 말도 행동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밖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바로 이 교회는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를 믿어 주의 보혈의 능력이다고 찬양은 했는데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그 보혈 속에 머물러 있지 않아서 늘 우리가 갈등과 늘 흔들리고 늘 힘든 삶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말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확 달라지는데 바로 그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오늘을 이겨나가고 내일로 살아가고 항상 달라지게 되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적셔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보혈로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이 이어질 때에 정말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